예배에 마르지 않는 샘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신교회는 주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이 없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주께 인도하는 한신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 전 세대 통합 예배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함께 드리고 6월 18일 주일에는 총동원 전도주일로 우리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이 없는지를 살피고 또 그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함으로써 한신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교회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제자들과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주님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세상에 선포하고 전할 수 있으며 또 그들에게 우리는 세례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세례받은 사람들로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신교회가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하고 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의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또 한 가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샘 솟는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를 목마름에서 해결해 주시는 생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 세례받은 자가 예배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 속에서 주시는 생수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아멘. 세례를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례를 베풀지 않으셨다고 2절에 보면은 가로 속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그 곁에 계시고 많은 자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고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세례를 받으신 분이 이 시간에 대부분이실 건데요. 저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는 그 날이 되었는데 이제 중학생도 세례를 받고 고등학생 그리고 어른들도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다가 보니까 옆자리에 저희 중학교 선생님이 같이 세례를 받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중학교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었냐면 아이들을 그렇게 때리고 욕하는 선생님이었어요. 예전에는 맞는 것이 그렇게 놀랄만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선생님들이 훌륭한 선생님이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선생님들이 계실 줄로 믿는데요. 이 강단 앞에서 아이를 때리면 저 뒤에 청소용품이 있는 데까지 아이를 때리고 가는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이 선생님.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옆을 보니 그 선생님이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례자여서 긴장하는 마음으로 사실 지금 설교하는 이 시간에도 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그때에도 긴장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생님 별명이 필리핀이었어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작은 키에 얼굴은 새까맣고 아이들을 얼마나 때렸던지 청소용품 그 미닫이 문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 문 속으로 아이를 밀어넣어서 가둬놓는 이런 소리가 들리네요. 지금 생각해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제 바로 옆에서 세례를 받고 계신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 얼굴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세례를 받고 계신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저런 선생님이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은가? 그때 제가 출석했던 교회가 3,000명쯤 출석하는 그런 교회, 좀 큰 교회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한동안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맞이하고 정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 선생님이 받은 그 세례, 그것이 바로 저였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그 물과 성령으로 주시는 그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다 이해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선생님의 죄나 제가 가지고 있던 죄나 다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주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의 세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작거나 크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될 수 없는 죄인 것을 우리가 다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작아서도 아니요, 커서도 아니요, 작은 죄가 용서받았음도 아니요, 큰 죄가 용서받았음도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쏟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세례,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세례는 죄 사함의 세례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의 삶을 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4장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에 세례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배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가야 되는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예수님은 주목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 자리에 온 바리새인들을 통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욕을 퍼붓는 그런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게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고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니까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소문이 바리새인까지 전해졌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주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서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실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주길 원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보다 더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아무도 원치 않으시는군요. 여러분도 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늘 이 강단에 서도요, 제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서게 되죠. 올라오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지 않고는 강단에 설 수 없고요, 여러분께서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때로는 무섭기도 합니다. 김광철 목사 설교 참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고 집에 돌아간다. 그런 소리 안 나오기를 저는 바라죠. 주목받기를 바라고, 때로는 제 설교를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설교 잘하는 목사라는 이름을 듣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은 그 모든 주목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뒤로 한 채 다시 갈릴리로 향해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예배 모습으로 적용해 보면요, 우리의 예배가 화려한 예배가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예배를 드린다면은 예수님처럼 주목받는 예배가 아닐지라도, 때로는 골방의 예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 지실 길을 가셔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주목을 받고 그 일이 깨어져 버릴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위한 예배, 내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모든 영광,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데 세 가지 길이 있으셨어요. 해변가를 통해서 가는 길이 있었고요, 갈릴리로 돌아가려면. 그리고 내륙을 통해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영해서 가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면 자기를 주목하는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로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마리아로 가는 길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면은 예수님을 주목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이제 돌아가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목해 보면은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는 이유가 있으셨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지금 통과해서 갈릴리를 향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나오면은 수요 예배에 오늘 500명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이죠. 근데 앞으로 나오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수요 예배 500명이에요. 주일에는 더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들도 하지만요, 더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신교회 예배당이 앉을 자리가 없게 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숫자가 많이 모이면 자랑거리가 된다, 그렇지 않아요. 한 영혼 한 사람 221명 222명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다 주께 돌아와서 한신교회 예배당이 가득하여서 앉을 자리가 없어 밖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사무실에도 가득 차해서 아이들이 그곳에 예배드린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예배자가 되거든요. 오늘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을 향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실까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요. 시작. 좀 건방진가요? 저요.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을 주목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드리는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예배드리는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얘기해, 당신도 축복하십니다. 권사님을 기뻐하십니다. 집사님을 기뻐하십니다. 예배드리는 집사님을 축복하십니다. 바로 내가 예배드릴 때 나 한 사람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나오시고 그 여인이 이제 구원에 이르러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 되기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친절하게 안내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예배자로 주님께 이 시간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예수님을 모르는 여인의 모습이었던 간에, 어떠한 모습이었던 간에 주님은 예배 자리에 찾아온 자를 만나시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생수가 샘솟아 오르는 참된 생수를 맛보는 예배자로 우리 주님은 반드시 만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날 불러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메마른 땅이 강물로, 주님 주시는 기쁨의 강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병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메마름이 있다면 주의 생수로 가득하고 또 죽었던 것들로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인을 만나시려 한 사람을 찾아서 나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네. 주님이 찾으시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물가에 여인을 찾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예수님 피곤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더 피곤한 여인이에요. 인생을 보면요, 땡볕에 우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의 고단함을 가지고 나온 이 여인, 예수님께서도 필요한 채 그 우물가에 여인을 맞이하고 계신 모습이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를 예수님이 체험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여인아,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너의 땡볕에 물길러 나온 인생의 길을 내가 안다. 예수님이 직접 체험하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로 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피곤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기쁨이 넘치십니까? 날마다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날마다 즐거움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를 듣고 자녀의 모습들, 자녀의 삶의 자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 자리에 피곤함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요, 무거운 짐이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나누게 됩니다. 알면 알수록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교제하면 그 모습 속에 기도의 제목, 무거운 짐 다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러 오신 그 순간부터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이제 갈릴리로 향해 가는 그 사마리아를 통행해야 될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이 여인을 생각하고 그곳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인의 고통을 느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시고 땀을 흘리시고 땡볕에 오셔서 지친 육체를 가지고 우물가에 지금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나온 우리의 모습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해서 홀로 나온 이 여인처럼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고 이제 해결해 주시려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10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 여인을. 그런데 이 여인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생수를 경험하는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예수님이 물을 청했거든요. 그러나
너가 나에게 물을 청했을 것이다. 주님, 내게 물을 주시옵소서. 주님, 목마르고 메마른 내 인생에 주의 생수를 솟아나는 샘물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예배의 기쁨, 샘솟는 생수를 맛보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정말로 친절하시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요, 이 여인을 향해서, 그 여인의 눈높이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와요. 유대인의 지도자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 그의 대화와 다르게 이 여인에게는 눈높이에 맞는 대화를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니고데모 또한 예수님이 누군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했고, 유대인의 관원으로 지도자로 살았던 니고데모 또한 거듭남의 비밀을 몰라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거듭남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 그는 열정의 사람이었고 흠이 없는, 율법으로는 흠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표대를 향해 다름질한다는 빌립보서의 말씀이 있는데, 빌립보서 3장 4절 6절에 보면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 믿고도 달려갔지만 예수 믿기 전에도 달려갔습니다. 다메섹을 향해서 이제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잡아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달려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얘기합니다. 그 사울, 유대인으로서 흠을 찾을 수 없는, 어릴 때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최고의 학벌이요,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던 그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누구보다도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또 자신의 열정을 불태우고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아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뒤돌아보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루가 아깝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열심히 돈을 벌고 때론 공부하고 봉사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바로 모르면 참된 생수를 경험하지 못해서 메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깨닫고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샘솟는 물,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다른 성경으로, 다른 버전으로 보면은 샘솟는 샘물이라고 돼 있어요. 공동 번역에 보면요, 샘솟는 샘물이 생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샘솟는 목적이 있대요. 그 단어의 뜻 가운데 보면은 샘솟는 이유가 있대요. 계속해서 샘은 샘솟잖아요, 마르지 않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돕는 자가 되시고 끝없이 우리를 생수로 채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그 생수를 구하는 자,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된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수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그 여인이 나누자 15절에는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옵소서, 물길로 오지 않게 하고 그런 물을 내게 주옵소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자의 다른 모습, 물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물이 예전에는 이 여인에게 어떤 것이었냐면 남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 문화를 보면은 남편 셋까지는 호적에 올라간대요. 그런데 셋 이후부터는 등록이 되지 않아서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라는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에도 산당이 있어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은 기록돼 있어요. 이 여인도 분명히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예배, 그곳에서 찾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예배 속에는 늘 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면 그 구하는 것이 남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남편을 구하고 살아보니 아니었고, 둘, 셋, 넷, 다섯 번째,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것이 되었죠.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구함이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면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뿐만 아니고 샘솟는 샘물을 경험하는 인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도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원을 아뢰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은 생명수 같은 성령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것 같은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을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올 때는 우리가 먼저 성령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예배자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목마르지 않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우리가 구했던 것이 그때는 전부인 것 같이 느껴졌지만은, 여러분의 남편이 전부인 걸로 느껴지시나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지금도 전부인 걸로 느껴집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전부이었던 것 같은 것이 지금은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여인에게 남편은 인생의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에 행복이 찾아오고 생수가 찾아오고 목마르지 않을 거라는 그런 삶의 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목말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만나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기쁨을 우리는 주님께서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야곱의 우물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야곱의 우물이 지금도 있어요. 그 땅에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을 성기순례에 가면은 야곱의 우물에 가서 그 우물을 보기도 합니다. 야곱 우물 기념 교회도 있습니다. 이 우물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그 우물의 자리가 증거되고 있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 우물을, 세겜 땅에 있는 그 우물을 통해서 일상을 해결해 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주기도문의 내용도 있지만은 정말로 우리의 구함은 참된 생수를 구하는, 성령을 구하는 그런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구했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넘어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그 생수를 경험하는 자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2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 자리에 와서 우리가 생수를 경험하려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들은 내 의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요, 주님을 향해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예배 드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생솟는 생수를 주시고요, 예배의 기쁨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우리가 나오기도 하지만은 성령을 의지해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 여러분 한신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신교회 와서요 정말로 은혜를 받고 있어요.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요,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주의 입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이 시간에는 뜨거워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은 끝날 때까지는 뜨거워지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하게 축원드립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배는 말씀을 또한 듣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어떤 신비적인 것을 사모하는 모습이 예배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 예배를 드릴 때 말씀, 진리의 역사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조금 제가 전할 때는 좀 부족하더라도 마음을 여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배자로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심겨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우리 삶의 자리에 열매로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 주님이 주목하시는 나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이 시간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리니 이 시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은혜 받고 주의 샘솟는 생수를 맛보고 경험하고 또 치료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모든 예배,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는, 또 여러분이 은혜 받고 새로워지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어찌 감사하지 않으리요. 주님께 이 시간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속에 샘솟는 생수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셔서 목마른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생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고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